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성경에 기록됨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제 영의 양식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심겨지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또 능력과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이제 시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3번의 아시아와 유럽 선교를 하고 로마에 이제 체포되고 또 신문을 받기 위해서 가는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19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마지막 이제 그 대목인데요. 특별히 이 19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오늘 이 본문이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 그런 한가운데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개략적으로 이 본문의 위치 또 어떤 점이 논쟁이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볼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이지만 알렉산드리아, 그 이집트, 애굽의 북쪽 로마와 이 쌍벽을 이룰 정도로 그 당시에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아볼로가 이제 이 터키, 지금 터키 소아시아 이제 에베소에 그가 있었고 또 이제 아가야라고 하는 그리스 지역 고린도에 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거기 이제 또 가르치는 이제 역할을 했어요. 자, 오늘 무대는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무대예요. 지역적으로 보면.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에 가서 그동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전했는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안 것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이때 바울이 이제 윗지방으로 다녀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윗지방을 가리키는데 이제 갈릴리 정도 될 거예요. 이 에베소의 북쪽 지역이라고 하면 같은 터키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에베소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아시아의 로마다라는 그런 별칭을 얻을 정도로 문명이라든가 또 이렇게 경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으로 보면 이제 그 신전이라 그러죠. 그 신을 섬기는 이제 이제 전당이 얼마나 규모가 크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치라든가 아니면 영향력을 받겠죠. 그런데 이 에베소의 이 신전이 그 당시 3대 신전 중에 들어갈 정도로 웅장하고 큰 그런 규모를 갖췄다고 합니다. 자, 이 에베소에 이제 바울이 가게 됐고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만나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에게 이제 이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여기 이제 믿을 때라고 하는 이 말이 믿음으로 이제 나타나는 어떤
결과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성령으로 이제 역사하는 것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느냐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죠.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듣지 못하니 성령이 계심도 모르고 또 성령의 역사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됐어요. 자, 그때 바울이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또 재차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왜 요한의 세례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에베소에 있을 때 바로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자, 그때 바울이 이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 요한의 세례 뒤에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만으로 만족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정보, 새로운 믿음의 이제 내용을 알고서 그러면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이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제자들의 숫자가 한 12사람쯤 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이 짧은 내용 가운데 무슨 논쟁이 그렇게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이제 이 교회사 역사적으로는 제세례파라는 이런 이제 종류의 이단이라고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걸 이단이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세례파라는 그런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세례파는 어떤 그 주장을 주로 했느냐면 과거에는 이 유아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이 교회의 성례였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선택에 의해서 부모님의 결정에 의해서 유아 세례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지만 이 중세 때 과거로 돌아가면 이 나라 전체가 크리스찬이고 나라 자체가 캐톨릭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유아 세례를 자동으로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유아 세례를 이제 교회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성년이 될 거 아닙니까? 유아라는 것은 자기 의지와 결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자기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부모님의 믿음의 결정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성인이 돼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의지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세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런 주장이 제세례파예요. 그런데 당시 로마 교회가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아 세례 자체가 성사, 성례이기 때문에 그거로 완전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세례를 받는 게 이게 그러면 이전에 한 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는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제세례파를 이단시 이제 배척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이 제세례파가 지금은 명맥을 잇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이 교회사적으로 없다고 봐야죠. 다만 이제 유아 세례를 하지 않고 이제 제세례파 같은 경우 유아 세례를 하지 않고 이제 성인이 되는 그런 연령에 스스로 결단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하는 그런 이제 것들이 있고 또 우리 장로교나 여타 다른 교단처럼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이제 입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제 성인이 된 그 자신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을 교회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종교 의식을 이제 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를 받았잖아요. 바로 이 본문이 제세례파의 주장하는 근거가 된 본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옳다 그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적인 논쟁이 있었던 본문이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고요. 두 번째 논쟁, 이건 더 큰 논쟁이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 논쟁 가운데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6절에 있는 거, 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오순절파라고 하는, 소위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시죠. 그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세례,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령의 임하시는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방언. 자, 사도행전 2장에도 방언인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가지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언, 그러니까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그 지역 방언이 있겠죠.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난 곳 방언이라 그래요.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그곳에서 하는 방언, 그런 방언이 있고, 또 하나 방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진 언어적인 언어의 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제 언어로 방언을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하는, 여러분들이 하는 방언은 이제 두 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난 곳 지역의 방언도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이 땅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제 언어를 가지고 방언을 하는 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오순절 이 파에서는 바로 방언을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임한 증거나 표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한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게 의식적으로 강요되다 보니까 방언을 배우는 일이 생겼어요. 야, 랄랄랄랄랄라 따르세요. 랄랄랄랄랄라 하다 보면 야라라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이런 폐해도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방언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방언을 못 받으면 내가 성령이 안 계신 것 같고 체험을 못한 것 같은 그런 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런 논쟁 가운데 있게 한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짧은 본문이지만 아주 중요한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런 논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본문들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여기 1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그런 주의 주장이 잘못됐다, 잘했다, 그걸 지금 가리는 것보다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그 중요한 관점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냥 액면으로 딱 봐서 얘기하면 이거는 오늘 세례 문제죠. 세례 문제. 그렇죠?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이제 아볼로가 배우고 아볼로가 그 에베소 공동체에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에서 보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걸 발견하고, 이제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이 임하셨느냐, 또 성령을 너희들이 받았느냐라는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성령께서 역사는 하셨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임하셔서 사역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당부하시기를, 내가 이제 떠나게 되면, 아버지께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함께 하신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보혜사 함께 하시는 이 영은 우리를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대신 중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계시의 책이 이제 성경이잖아요.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쓰게 하신 이가 누구냐면 바로 영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이 말씀을 쓰게 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이 말씀 우리는 다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뭐 성례도 그렇고 세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아니 저자는 한 분이신데 해석자가 여럿이야. 뭐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얼마나 이 교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단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성경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무쌍한 해석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말씀을 따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세례에 대한 말씀인데 사실 세례가 더 중요해요. 그 세례를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축복하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중요해요. 당연하죠. 세례라고 하는 이 의식, 이 성사, 이 거룩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거룩한 일을 만드시고 그 거룩하게 하신 그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아볼로가 놓친 게 있어요. 아볼로가 굉장히 똑똑하다 그랬죠. 성경에 능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놓친 게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세례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가 베푼 이 밥티스마라고 하는 이 세례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뭐 마태, 마가, 누가, 우리가 보통 공관복음서라 그러죠. 이 세 복음서에 똑같이 요한이 베푼 그 세례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요한의 세례는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소개해 주는 하나의 준비 과정인 것이에요. 어떤 준비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죄 사함. 이제 좀 이따가 죄 사함과 이제 관계된 말씀은 조금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초점은 뭐냐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물 세례냐 성령 세례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팔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가 방언이다 예언이다 이런 식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은사로. 그런데 성경은 물론 그런 은사도 나타나지만 초점을 거기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에게 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의 말씀을 듣든 누구의 성경 공부를 하든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 말씀을 듣든 어떤 성경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행위가 있더라도 초점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돼야지 다른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아볼로가 놓친 게 이거예요. 요한의 세례, 그것이 중요한데 요한은 세례만 베푼 것이 아니라 이제 오실 그분에 대한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요한의 사명이 뭔데요? 왜 6개월 전에 초자연적으로 태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그 오신 길을, 광야의 그 길을, 대로를 넓히기 위해, 주의 첩경을 만들기 위해 미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가 증거됐다면 요한을 모욕하는 거예요.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흥하고 나는 망해져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요한의 세례를 붙들고 있었으니 이 아볼로가 똑똑하지만 똑똑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식이 자기를 망하게 할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나 경험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는 곧 예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2번 받아야 되냐? 아니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방언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은사는 배워서 쥐어짜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신령하고 더 귀한 것에 대해서 사모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안 되니까 억지로 막 쥐어짜듯이 그렇게 뭔가를 따라해서 익히는 게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관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싶은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고 그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을 또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이 영으로, 성령으로 이미 내 주에 계시다는 거예요. 다만 내 주에 계신 성령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주머니에, 안주머니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꼬깃꼬깃 접어서 딱 놔가지고 그걸 잊어버렸어. 그리고 이 사람은 급한데 늘 돈을 남한테 빌려.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잊어버렸으니까. 기억을 못하고 알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님이 찾아지지 않으면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을 날마다 내 안에서 존재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의식하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이 시간도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꼭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모습이 바로 뒤에 오실 예수님을 증거한 이 세례 요한의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12사람쯤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경은 특별히 이제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인데요. 누가는 특별히 이렇게 의사로서 사실적인 묘사를 다른 본문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바울이 기도할 때 방언도 예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방언과 예언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방언도 예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교회가 방언과 예언만 꼭 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방언도 예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는 이런 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냐?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역천동 교회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은사를 다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은사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은사만을 탐닉하고 은사만을 추구하는 이런 병폐를 낳으면 안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말씀 안에 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은사가 풍부하게 부어질 때 바른 마음과 신앙 자세를 가지고 이 은사를 활용할 수가 있죠.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고 말씀으로 그 은사를 우리가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 활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세례라는 이 말에 초점을 두고 조금 깊이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사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세례라고 번역이 됐는데 침례교 성경에는 침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도 제세례파가 이제 침례교의 이제 그 하나의 줄기인데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기존 이 다른 여타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 세례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네. 침례가 이제 더 성경적이고 옳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준 것이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하신 게 세례가 아니라 침례니까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침례가 됐든 세례가 됐든 이 의미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세례의 이 의미, 침례의 의미를 좀 놓칠 때가 있어요. 자, 이제 이 히브리 그 헬라어로 말하면 밥티스마라고 하는데 밥티스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물 속에 잠기는 것처럼 이렇게 잠겨지는 걸 의미해요. 잠겨지는 거. 마치 그 오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절이면 뭐 피클이 되고 이렇게 되죠. 확 절여지는 거. 식초라든가 뭐에 절여지고. 우리가 이제 뭐 김치도 소금에 절인다는 표현을 쓰죠. 근데 그런 정도의 절임이 아니야. 완전히 잠겨서 죽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밥티조라고 하는 이 동사는 이제 잠겨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 그런 행위가 침례인데 들어갈 때 내 육체의 생명이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침례의 의미가. 그리고 이제 뭐 잠깐입니다만은 그리고 다시 이제 나오죠. 그게 죽었던 생명이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우리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물을 이렇게 축이거나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우리의 이 세례 행위로는 살아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속에 잠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성령으로 잠기는 그런 의식과 그런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짓고 죽은 것은 아니지만 이 세례나 침례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행위가 뭐냐면 물속에 빠졌느냐 이걸 갖다가 뿌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그 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느냐 뿌렸느냐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경험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이건 불완전한 거예요. 두 번째, 다시 살아난다는 거.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이걸 부활을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 이제 세례와 침례를 통하여 우리 안에 성취된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은혜도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여러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가운데 살아나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고 이걸 내가 알아요, 믿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죽고 살아난 그 생명이 살아나는 그 모습, 그게 과거와 다르다는 거죠. 이전과 다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세례를 받기 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새 생명의 삶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요점이에요.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느냐, 방언을 해야 성령 체험을 했다, 이 논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예를 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이제 한번 풀어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감난산, 이제 올리브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주로 이제 한적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시다가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이 예수님께 모였을 때 그들을 가르치는 이제 그 장면이에요. 그 현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사람들과 함께 웅성거리면서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현장이 지금 딱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4절, 5절인데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어요? 모세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모세의 가르침이 최고인데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까? 모세의 가르치면은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인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왜 물어봐요? 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그 다음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러니까 정말 이 여인을 처리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잡은 여인이 하나의 미끼가 돼서 예수님이 그 미끼를 물으면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의중, 속내였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위기라면 위기일 수 있죠. 그동안 예수님은 새 계명을, 새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의 율법으로 돌아가면 지금 이 새 율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들이 또 가만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 선택하기 어려운 지금 질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글씨를 쓰셨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 글씨가 뭐냐 이제 추측을 하고 유추를 많이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없는 건 없는데도 받아들이면 돼. 그걸 또 우리가 자꾸 이 얘기를 하고 꾸미면 그게 없는 말씀을 첨가하는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은 궁금하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로 멈춰야 돼.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치 꾸물꾸물 거린다고 생각을 했는지 예수님을 재차 자꾸 재촉을 합니다. 빨리 대답을 하라고.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입을 떼셔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그 한마디 하시고 주님은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자,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이 여인에 대한 정죄와 심판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들이 다 떠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시대는 전부 다 정죄하는 그런 문화와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수많은 댓글로 아주 인격 모독을 하고 인격 살인을 하고 결국 그 댓글 때문에 자살을 해야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이 정죄 문화가 지금 이 사회 구석구석 정치, 사회, 경제, 종교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왕따를 당해서 또 학교를 다른 데로 또 다녀야 돼. 그런 피해들이 얼마나 많이인지 몰라. 이 전부 다 정죄 문화 때문에 그래요. 정죄.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미끼로 데려왔잖아요. 자기들은 다 잘난 거죠. 자기들은 죄 없는 거죠. 상대방의 죄는 용납 못하는 거야. 철저하게 그 죄를 물어야 속이 시원한 것처럼 지금 이 사회가 그렇게 구조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당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이제까지는 여기 11절까지 끝냈어요.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수 죄 짓지 마라. 이걸로 본문을 마쳤어요. 보통의 설교자들이 그건 마치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는 것과 같아. 그 다음 12절이 있어요. 그 다음 12절이 뭐냐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교훈이에요. 더 적극적인 뭐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내 안에 있으면 너는 이 빛 가운데 걸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6장 4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세를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 장례를 지내고 다시 죽은 자에서 부활한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세 번째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8장 12절에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과 이게 일맥상통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의 저서를 아마 청년기 때나 한 번씩은 다 읽으셨을 텐데요. 이 러시아의 대문호가 자기가 죽기 전에 이제 말년에 쓴 이제 까라마조프 형제라는 이제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책의 대신문관의 이야기라는 것이 이제 그 형제들의 대화 가운데 그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의 무대가 16세기예요. 그러니까 중세 교회에 아주
그 화려했던 그 시대가 배경이에요. 스페인 세비야라는 지역인데요. 끔찍한 이단 신문과 단죄로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어요. 소위 이제 마녀 사냥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졌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자기네들 교리와 교회에 조금만 반대를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마귀라고 생각하고 화형을 이제 했는데 수백 명이 그렇게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묘사가 이 책에 나와요. 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 날,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이 대신문관 앞에 체포가 됐어요. 예수님이 이 대신문관 앞에 취조를 받고 신문을 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대신문관이 뭐라고 묻냐면, 왜 너는 마귀의 시험을, 마귀가 주는 그런 시험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예를 들면 배고플 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 그거 해주지 왜 안 했느냐고 추궁을 합니다. 이 종교 대신문관이. 그리고 자기 명예나 자랑을 하지 않았느냐고 추궁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준다는데 왜 그걸 거절했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종교 이 재판장이 말이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이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빵이 물질이죠. 사람들에게 잘 살게 해줘야지 이 종교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의 권위라는 건 예배의 형식을 바꿔서라도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해야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만 캐토릭에 대해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런 실문, 이런 질책을 예수님이 받고, 그 다음에 이 대신문관이 마지막으로 너는 내일 화형을 당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실은 아닌데 이게 소설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이제 최후 결론을 내립니다. 내일 너는 화형을 당할 거라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싶은 거예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어떤 장면을 그렸느냐면, 그렇게 최후 화형을 당할 것을 선포한 이 대신문관에게 예수님이 걸어가서 그의 볼에 사랑으로 입을 맞추고 미소를 띠고 걸어가는 그 장면을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 대신문관이 마음이 변화가 생겨서 예수님을 풀어주게 돼요. 금방 화형을 선포했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입맞춤 한 그걸로 이 판결이 바뀌었어.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라고 빨리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 대신문관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이 작가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례도 중요하고 성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 의식이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뭐냐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용서와 사랑. 이 세례라는 것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회개의 세례라고 요한이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죽었던 그 10년 이전에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고 우리도 똑같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용서.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죄를 내가 받더라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마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게 진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참 모습이라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순초가 말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했으면 방언도 물론 필요하지만
방언을 하지만 사랑이 이루어져 버리고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차라리 방언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켜가는 게 더 위대한 가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용서를 받은 것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게 어떤 세례보다도 귀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가치라는 거죠. 자, 그가 곧 예수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을 붙였는데요. 그가 곧 예수라. 이 예수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바로 여러분이 찾아야 되고 여러분이 이 땅에 보여야 될 여러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역천동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을까요? 이제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 모습이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이 될 겁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또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우리 성도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오늘과 내일을 결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이 흘러가고 교회 안에서 흘러가고 여러분이 믿지 않는 일터 불신 세력이지만 그 속에서도 이 사랑의 용서의 은혜의 은총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곧 예수라.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을 심고 오늘 춥고 외롭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이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자꾸 죄를 짓느냐? 당신은 더럽고 추하다. 그 죄를 해결하고 교회 와라. 그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없는 그 영혼을 옆에서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된다면 이 땅에서 마음 붙일 수 없는 그 사람이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까? 그 교회 안에 아무 교회나 들어와도 마음에 참 평안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은혜를 얻고 앉기만 하면 눈물이 흐르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교회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저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례를 받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어떤 의미와 가치와 뜻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아 새 생명 얻은 자, 빛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